저는 살면서 정말 이렇게 죽는 건가? 이대로 끝인 건가? 하는 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제가 학교 운동장에 있다가 조기 축구의 아저씨가 제 바로 앞에서 공을 너무나 세게 찼는데 그 공이 제 가슴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저는 그 공을 맞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숨이 멎었는데요. 숨도 쉬어지지 않고 그 쓰러진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린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워서 어렸을 때의 모습과 부모님의 모습과 이 소중한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지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눈을 떴는데 여전히 숨은 쉬어지지 않고 저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과 저를 때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누워만 있는 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장면이 지나간 후에는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게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면서 쉬어지면서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정말 죽었다 살아난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살아보면서 꼭 죽음은 아니더라도 이거 정말 끝났다. 정말 이대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그런 경험들이 한 번 정도는 다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없으셨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패를 통해서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나 아니면 건강이 무너짐을 통해서 자신이 붙잡고 있던 일들이 무너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여기까지구나. 다 끝났다. 라고 포기하며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데도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두 자매가 오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이로구나, 끝났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들 가운데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으로 서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입니다.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우리 좌우 앞뒷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 막내 동생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자 이 두 여동생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오빠의 이 병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잠시 이틀 정도를 계신 곳에서 머무르시고 나사로에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여서 보니 이 나사로는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여동생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무덤가와 그리고 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마르다는 이제서야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요, 예수님,
이제 늦었습니다. 이대로 끝났습니다. 결국 제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았음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과 속상함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말씀에 보면 22절에 마리아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무덤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그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덤에 있는 그 문을 옮기자 예수님께서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치십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은요, 단순히 크게 이야기한 것, 그런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 빛이 생겨나고 창조물들이 생겨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도록 하는 창조주의 명령, 곧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외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을 명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생명 자체이신 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외치시며 죽은 자에게 나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은요, 죽음을 무너뜨리는 명령이었고 죽음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이 나사로가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였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나사로를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기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조절이 되지 않고 잠까지 잘 못 주무시다 보니까 몸과 마음 모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더욱더 가기도 싫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힘들어서 마치 그의 삶은 멈춰진 것 같은,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너는 다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다시 살아야 한다.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는 다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꽂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그 짧은 순간에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예배 후로부터는 점점 더 삶 가운데 회복이 되고 힘이 나고 생기가 생겨서 다시금 많은 부분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여동생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는 이 나사로는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나사로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눈과 생각에는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때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죽어있는 부분들을 살리시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4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무덤에서부터 나와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나사로는 여전히 손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고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사로를 보시고는 천과 수건을 풀어주고 얼굴에 있는 수건을 풀어주어서 다닐 수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유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묶임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풀어주어라, 가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생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를 싸매고 있는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게 우리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풀려서 자유하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에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45절 말씀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건의 결과이죠. 예수님의 능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사로의 이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서, 산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산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눈에서는 끝난 것처럼, 늦은 것처럼 보이고 생각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끝일 수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일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나와라, 묶임에서 자유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 과거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산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